오늘도 우리는 본문 말씀에 나타난 대로 구원에 이른 참 믿음, 구원신앙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빛을 비추셔서 큰 깨달음과 확신이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아주 선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스스로 눈이 어둡고, 우리 모두가 다 스스로 눈이 어둡고 듣기에 둔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지를 못합니다. 자꾸만 우리 사람의 생각이나 방식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접촉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따라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성경에 계시된 대로 참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아니 구원에 이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구원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더 견고하게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을 드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 대한 구원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큰 일, 이제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말로 할 수 없는 큰 거사를 앞두고 그들 제자들의 믿음을 다잡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제자들에게 참된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그 진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6절에서는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보았고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참된 구원 받을 만한 신앙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요? 참된 구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의존하는 신앙입니다. 어떤 신앙이라고요? 참된 구원 신앙은 누구를? 예수님을 구주로 절대 의존하는 신앙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니에요? 늘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이에요. 그러나 이 본문을 깊이 살피면 어째서 그 요점이 그렇게 중요한지 그 이치를 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신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나사렛 출신, 나사렛 시골 출신 청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그렇게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나를 믿으라. 그보다 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동일선상에 동등한 정도로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구원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신앙입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절대적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 절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누가 더 높겠어요? 그분 하나님께서 지존자이셔요. 만물과 만유와 모든 존재들의 왕이시오. 그가 지으셨고 통치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절대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물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없다 하는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들하고는, 무신론자들하고는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은 아예 그런 이들을 어리석은 바보로 취급하고 있어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소원을 행하는 자 없도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절대 신앙의 옳음을 다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골 출신, 나사렛 시골 출신 청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그 절대적인 믿음의 수준대로 예수님 당신 자신을 믿으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실로 이 말씀은 경천동지하는 말씀이요, 온 우주 전체가 흔들리고 땅을 뒤집어 놓을 만큼 크고 놀라운 선언입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 말하면 이러합니다. 너희가 창조주요 통치자요 심판자요 구원자이신 절대자 하나님을 믿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듯이 나에 대해서도 그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이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의 정도만큼 똑같이 나를 믿으라. 나를 믿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분량에서 조금 더 빠지면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너희의 그 믿음이 정당하려면 나를 하나님처럼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나를 믿으며 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로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요. 그 말씀을
더 힘있게 강조하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다른 길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종교, 인생들 앞에 제시된 모든 인생론, 도덕, 교훈책의 모두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성으로, 철학적으로 사람이 돌을 닦은 결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곧 한 길이다, 내가 곧 여러 진리 가운데 하나의 진리다, 하나의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도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구주 예수님은 그 방식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영어로는 어가 아니에요, 어웨이가 아니에요, 하나의 길이 아니에요, the way, the life, the truth. 그러니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종교, 모든 인생들에게 제시된 인생론, 도덕 교훈책의 각종 철학의 교훈들 모두를 다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일반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청년 예수님, 그 당시 청년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믿겠어요? 물론 다른 종교들과 각종 교훈들도 나름으로 인생을 복되게 하려는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생들을 사는 것과 죽는 것과 영원히 살게 하는 것,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복되게 살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일에 대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만 아버지 하나님께 이르는 오직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이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그 말씀이 먼지가 하얗게 쌓인 고소적의 한 귀퉁이에 기록되어 있어서 찾기가 너무 힘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도 전 세계 교회들을 통하여 이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니, 우주 전체의 운행과 인간의 역사는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려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 이하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 지식이 무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영생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영광스러운 계획의 체계, 그것이 바로 지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그 말씀, 바로 그것이라 이 말이에요.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우주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해가 뜨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 왜 우주가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주 만상을 지으시고 운행시키시는가? 바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시려고 일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된 구원 신앙은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바를 가감없이 받는 믿음,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물론 성경 전체를 아는 지식을 가져야 구원에 이른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속속들이 여러 내용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을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일어납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확대 설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시어 하실 일을 예언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바를 광포하고 적용하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구약시대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성육신하시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여전히 구약시대의 구주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이하의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3장 15절은 같이 읽으십시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바로 그 요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본문과 성경 전체에 입각하여 단호하고 거침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믿는 그 사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그 사람만 구원을 받는 사람. 누가 이렇게 말한다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가 창조주시오 통치자시오 심판주시오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가 지존자이십니다. 그보다 높은 분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 정도의 고백만으로는 아직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들어봐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대하여 무엇라 하는지 더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께 대한 절대신앙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고 존중한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믿는 사람, 지금도 가장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신 주님으로 경외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아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그 믿음은 헛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바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최대의 논란거리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나사렛 청년, 시골에서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이적을 행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고 자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말하는데 그가 누구냐? 아니 역사 속에서 멈추지 않은 최대의 쟁론거리는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을 누구로 하느냐? 유대교는 구약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절대로 여기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고 고발하여 빌라도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죽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여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것을 그들은 나름대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그 구약의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으로 여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펄펄 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런 생각을 아시고 내가 그 정도는 아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동등된 것 아니다. 그렇게 수정하여 주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다 하는 그 생각이 제대로 한 생각이다 하는 걸 더 못 박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이하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당신 자신을 지금 하나로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여기게 하시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가 심판자이신데 나도 심판자다.
말씀하고 계셔요.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아버지를 믿는 것과 예수님 자신을 믿는 걸 하나로 말하고 있어요. 동동선상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게 하나라 이 말이에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말씀 앞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일찌감치 내렸어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빌라도에게 들이댄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한테서 어떤 죄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빌라도가 신문하니까. 요한복음 19장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걸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에 예수께서 가심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 아무 죄가 없어.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심을 믿기는 믿는데 이대로 믿지를 않으면 구원신앙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여러 가지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현안의 해결자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건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곧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죠. 복음서 전체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요한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였어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거 누구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의 뜻대로 또 당신 자신의 원하는 대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주로 오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주신데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데 아들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만드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창조주로 여기지 않는 신앙은 거짓된 신앙이에요.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의 개인의 철학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사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외케 하는 신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께서 동시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셨어요. 성령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신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신 분이셨어요. 하늘로부터 성부께서 말씀하시고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리고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과 자기 백성을 죄에서 속량하신 그 큰 일을 제자들로 훤하게 알게 하셨고 증언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에 성령께서 오셨을 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속에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 계속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과 대속의 은혜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심령 속에 부음받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그 믿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필연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이 필연의 일입니까? 아주 힘든 억지의 일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일이 여러분의 생명의 원리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참 뜸을 들여야 되는 일입니까?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필연적이고 절대적이고 자연스럽고 예수님을 안 믿고 어떻게 내가 존재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이건 사도 바울 개인 혼자만 얘기한 게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어 구원받은 사람의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원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과 그 이루신 일을 불가항력적으로 믿게 됩니다. 어떻게 믿게 된다고요? 그게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아주 겸연쩍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어느 분은 기도할 때 보면요, 우리 교회는 다 그런 분이 없는데 다른 데 있는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걸 보면 그냥만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정말 듣기가 힘들어. 물론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꾸만 부르는 건 가끔 불러야죠. 너무 자주 부르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아니, 자녀가 아버지 그러면 왜? 또 조금이다. 아버지 왜? 너는 자꾸만 왜 아버지를 불렀었냐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그런 아버지가 있으면 그 아버지는 낫굿이야. 우리가 수시로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수시로 주님을 부르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을 수시로 늘 의존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늘 구하잖아요.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처음 부를 때 여러분 감격했어요? 안 감격했어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예수님 안 믿을 때. 참
제일 이상한 사람이 세상에 제일 이상한 사람이 저 사람이라고.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런데 저나 여러분 처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그 감격을 어찌다 말할 수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과 그 행하심에 자기 자신을,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영원히 던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개념 속에 뭐가 있는 거니? 던진다는 개념 속에 던져. 믿고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번지 점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난 그거 안 해요. 그건 정말 위험천만한 거예요. 그러나 번지 점프하는 사람이 자기 몸을 다리에다 묶고 뭘 의존하여, 뭐에 자신을 던지는 사람이, 뭐를 갖다 믿는 사람이, 그 밧줄을 믿는 사람이, 그 밧줄을 믿고 자기 몸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스릴을 맛보는 게 그 스포츠 아니에요? 그래, 믿음은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잘못하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려고 애쓰지 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시요, 우리의 아버지시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 자신을 던지는 건 아무리 던져도 안전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또 나를 그렇게 하나님으로 알고 믿으라. 하나님의 아들 나를 믿으라.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믿음의 심지를 굳게 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내일 여기 말씀하신 내용이 완전한 실효성을 갖게 하려고 내가 죽으려 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걸 내다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내다보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아버지의 영원한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권리를 완전하게 확보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은 영원한 처소가 마련된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영광 아니에요? 성도의 부여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반 동안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하나님을 믿듯이 믿어야 할 절대 이유를 줄기차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온지라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다. 소자야, 너 참 고생이 많구나. 너 내가 낫게 해줄까?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 사함을 받는 걸 최고의 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 사하시고 의롭다고 선포하십니까? 그러니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이고 구원신앙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속에 우리 자신 전체가 들어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곁에 있던 서기관들이 펄펄 뛰어대서, 아니 저 청년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함부로 짓거려야 된다. 참나마도다. 신성모독자로다. 감히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망언을 하다니, 그러고도 내가 나만 할 줄 아느냐? 이런 의문이 그 서기관들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게 일어난 게 무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영원전부터 계셨던 성자시고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와 동등되시고 아버지와 함께 창조주시라는 걸 모르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4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쉽습니까? 내 침상을 들고,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쉽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정답이에요. 둘 다 어려워요. 내 죄 사함을 받느니라 하는 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이니까 말로는 쉬울 수 있지만 그 말에 대한 책임은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렵고, 지금 중풍병자에 누워서 여러 사람이 메고 온 그 사람들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도,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속 누워있어 그 사람이. 그렇다면 얼마나 그게 그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 되니까 둘 다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의미적으로 보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은밀하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걸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알려줘, 공개적으로. 그런데 눈이 먼 영적 소경인 자들은 아무리 봐도 몰라요. 그런데 영적 눈이 떠 있는 사람들은 바디메오 같은 눈은 육신의 눈은 소경이었으나 그들의 영안은 열렸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별명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도 요한은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요한복음을 썼는데 그 저작 목적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아니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른 복음서 기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7절에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은 하나님과 당신 자신을 늘 하나로,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면서 당신도 함께 영화롭게 하는 그 발언을 계속하십니다. 너희가 그를 안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빌립이, 이 똑똑한 빌립이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똑똑하다고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강조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일이면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신 이 일을 위해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죄와 파멸에서 건져 영생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 최후의 식사 자리에서 이미 그런 믿음, 예수님을 믿는,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제자들의 마음을 그 믿음의 진수로 다시 되잡고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일어날 그 엄청난 일을 겪어야 할 제자들 아직도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나 엄청난 일을 겪어야 돼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준비하시는 오직 한 가지 방식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이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오직 유일한 방안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 것 같이 나를 절대로 믿는 믿음을 견지하라. 앞으로 너희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오직 그 한 가지, 하나님을 절대로 믿듯이 나를 향하여도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등하게 믿으라. 제자들은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아직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세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 가노니,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혹시 우리가 곧 죽게 될 건가? 왜냐하면 아버지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의 집에 대한 생각을 언제 가장 많이 하게 돼요, 사람이? 죽음이 가까이 올 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도마가 더 이상 못 참겠는가 봐요. 자, 14장 5절을 보세요.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다. 나를 믿는 것이 곧 길이야.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 말씀 속에서 마음이 뚫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막혀졌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빌립이 나섭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우리를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아버지만 보여주시면 우리는 족하겠나이다.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진전되지는 않아요. 한 가지에 딱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닻입니다. 여러분 인생길 걸어갈 때요, 우리가 인생 진행해 나가잖아요. 우리의 삶의 진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날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진로가 있을 것이죠. 내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도 되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영혼의 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영혼이, 어떤 경우에 처해도 예수님을 믿는 한 가지 요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라는 것이 정말 믿어질 때,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임에 대한 눈이 열릴 때 이미 그 사람은 구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누구든지 그런 사람은 그날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은 이후 그 사람의 삶의 모든 난제 속에서도 여전히 그 사람의 복된 대안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큰 일을 인하여 당황할 제자들을 준비하시는 오직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였어요.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서 이제 이것만 말씀드립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는 궁극적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정답.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등한히 여기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타난 모든 이단들, 오늘날 이단들의 정체는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면 단박에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나 본질적으로 아버지와 동등되신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는다거나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허구로 돌리거나 그 이루신 십자가 구속을 왜곡하게 하거나 예수님을 등한히 여기거나 예수님을 집중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을 이기는 비결은 어디 있는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고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누구의 피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피의 권능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주목하는 영적인 눈을 선명하게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의존한 혼란을 겪었지만 다시 회복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도마가 다시 사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의심하였어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로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뭐라고 예수님 앞에 아뢰었습니까? 다 같이 시작. 나의 주시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럴 때 회복이 됐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마를 다시 세우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 밖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범사의 삶의 구비구비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